오늘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막절 절기의 전통과 한국 교회의 복음을 전해 주었던 미국 교회의 청교도의 전통을 따라서 추수감사 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2016년 한 해가 저물어 가는 이 시점에 오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께 참된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한두 번은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경험을 하는 적이 있을 텐데요. 저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에 이 목감동에 있는 물왕저수지가 저희 큰아버님 댁인데, 그곳에 여름철에 놀러 갔다가 물왕저수지 가장자리에서 수영을 하고 놀다가 갑자기 그냥 푹 빠져들어가는, 갑자기 구덩이 빠져들어가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두움 속에 뭐 아무리 발을 디딜라 해도 디뎌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중학교를 다니던 사촌 형님이 제 목 뒤털머리를 잡고 끌어내서 간신히 살았는데, 인공호흡을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은 안 나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요나는 제가 했던 그 경험보다 더 깊은 혼돈과 어두움을 경험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던 그 사람, 어쩔 수 없이 뱃사람들이 풍랑을 잔지않게 하기 위해서 그를 바다에 던져버리죠. 바다에 던져져서 이렇게 물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흑암 속에 어두움 속에 깊은 구덩이 속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의 모습을 그는 스올의 뱃속에 내가 있다, 그 무덤 깊은 곳 어두움 속에 내가 지금 빠져 들어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모든 해초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를 감싸고 뒤집으면서 그 어두운 깊은 암흑 속으로,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쩌면 살고 싶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위해서 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 물고기 뱃속으로 그가 잡혀 들어가죠. 그 어두움 속, 이 세상에서 가장 어둡고 혼돈하고 암흑이 있다면 바로 그곳일 거예요. 그 큰 물고기 뱃속 그 깊은 곳,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쨌든 살아있는 호흡은 있는데 내가 던져진 거는 물속인데 나는 지금 캄캄하니 암흑 속에 놓여있는 그 순간 그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9절을 한 번 더 다 같이 읽을까요? 9절,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주님께 제사를, 감사의 희생의 제사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오늘 다윗이, 요나가 그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깊은 혼돈 속에, 그 깊은 어두움 속에서 그는 다시금 감사를 회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힘, 믿음의 능력이란 바로 이와 같은 혼돈 속에, 절망 속에, 어두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그 믿음과 함께 그의 삶의 문제를 극복하는 에너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국가적인 혼돈 속에 빠져 들어가는 시즌을 우리는 보냅니다. 첫 한 주는 설마 그럴까? 한두 번 한 거겠지라고 하는 의구심 속에 받아들여진 한 주, 그 다음 한 주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고, 또 그 다음 한 주는 해도 너무한다, 끝은 어디일까라고 하면서 당황과 놀라움 속에 전 국민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또 다른 절망감과 도대체 이게 언제나 끝날까, 어디까지 밝혀져야 되고 언제야 이 시름이, 이 혼돈이 끝나고 무언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절망과 혼돈과 어두움이 사회 전체를 덮고 있습니다.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내 삶도 때로는 혼돈 속에, 어두움 속에 덮여지고 혼돈 속에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속에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혼돈 속에 벨이 울려도 감사하고
누구 가방인지 예, 누구 가방인지 몰라요? 가방 옆에 앉아 있다가 괜히 얼굴이 뜨거워지는데 예, 예, 감사해죠. 오늘 인생이 혼돈스럽고 어두움 속에 밀려올 때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는 그 순간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말하는데 요나는 지금 무엇을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혼돈 속에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요나는 어떻게 감사하고 있나요? 우리도 오늘 이 혼돈을 넘어 무엇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로 살아있는 생명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살아있음에 먼저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혼돈스럽지만 어둡지만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 살아서 호흡할 수 있음을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혼돈스럽고 나라가 위태하고 여러 가지 소용돌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이렇게 서 있음을 인하여 먼저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비밀, 하나님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비밀을 그에게 계시하고 알려줄 만큼 하나님을 사랑받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믿을 만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신뢰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셨어요. 저 니느웨를 향하여서 가라. 니느웨 성을 40일이 지나면 그 성을 멸망하겠다라고, 멸망시킨다라고,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합니다. 요나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1장에 보면 내려가고 내려갔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하여서 또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 배에서도 그는 저 배 밑창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몸만 내려간 게 아니라 그는 그 밑창에서 깊은 잠을 청합니다. 깊이 잠들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소원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반응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깊은 곳으로 어두움으로 스스로 내려갑니다. 잠들어 있는 그를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이렇게 지금 풍랑이 나고 바람이 불어 다 죽게 생겨서 배가 깨져가고 있는데 이렇게 잠자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고, 너의 하나님에게 좀 기도하라고. 근데 사실 그 뱃사람은, 그 선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믿는 신에게 기도할 때가 너는 일어나서 좀 정신 차리고 너희 하나님께 좀 기도해봐라. 요나는 알고 있어요. 왜 이런 바람이 왔고 왜 이런 풍랑이 부는지 요나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됐는지 제비를 뽑읍시다. 제비를 뽑아서 요나가 뽑혀졌어요. 난게 걸렸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됐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게요. 회개할게요. 이 배를 다시 내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니느웨로 가기 위해서 배 방향을 다시스가 아닌 니느웨로 가는 방향으로 뱃머리를 돌리십시오. 그랬으면 좋으련만 그는 돌이키지 않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게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돌이키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차라리 저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당신들은 살 수 있을 테니까 나를 던지라고.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나는 죽는 게 차라리 낫지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나는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다고. 국가 이데올로기가 신앙보다 우선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니느웨는 우리랑 적대국인 아수르의 수도인데, 우리 민족을 아수르가 얼마나 괴롭혔는데 내가 가서 그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냐고. 신앙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이념이, 국가 이데올로기가 더 우선되어진 이 사람 순종할 수 없다고 거역합니다. 결국 그렇게 바다에 던져집니다.
바닷물 속에 막상 죽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했고 막상 죽는 게 더 낫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죽음의 현장 속에 떨어져 보니까 그 깊은 어두움 속에 끝없는 그 수렁 속에 몸이 빠져들어가고 어두움 속에 숨이 끊어져가는 그 어두움의 깊은 끝자락 속에서 이렇게 죽는 건가? 그 밑바닥 속에서 살고 싶다는 소원이 밑바닥 속에서 일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의 뱃속에 삼켜져서 그곳에서 호흡이 가능한 순간을 만납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쫓아내줘도 내가 다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향하여 나는 돌이키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가 오늘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말할 때 그 첫 번째 감사는 뭐냐? 나의 살아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 있음을 인하여 그가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건강할 때는, 당당할 때는 죽는 게 뭐, 난 차라리 죽는 게 낫지,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없어 라고 큰 소리 쳤지만 막상 죽음이 코앞에 다가오니까, 막상 죽음이 경각간에 다가오니까, 그리고 그 경각간에 다가온 죽음을 살짝 넘어가고 있으니까 다 회복된 게 아니에요. 다 온전히 회복돼서 육지로 땅을 밟은 여전히 물고기 뱃속 어두운 곳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도 호흡이 가능하고, 그런데도 살아있기에, 내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지금 이 순간 붙어있기에 그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재정을 보시는 분들이 재정 이 헌금 개수를 다 하고 나면 이 빈 봉투를 제 방에 갖다 줘요. 그러면 제가 그 봉투들 중에 특별히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쭉 이렇게 보면서 어떤 감사의 제목들을 썼는지 쭉 보는데, 여리문열 대부분의 성도들이 꼭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 감사 언제 대부분의 성도, 여리문열 대부분의 성도들이 감사하는데 언제 감사하냐면 병원에 들어갔다가 한 일주일 머물다가 퇴원했잖아요. 어저께 퇴원했어요. 월요일 퇴원했어요. 그러면 그 시간에 꼭 하나님 건강하게 퇴원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꼭 감사하는 걸 보게 돼요. 근데 1년 내내 병원 한 번 안 갔잖아요. 하나님 올 한 해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건강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어저께 저녁에 조금 일찍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이 추수감사절 봉투를 이렇게 주면서 여기다 감사의 기도 제목을 무슨 1년 동안 해서 감사 제목을 좀 써라 그러면서 이제 감사헌금을 주면서 써가지고 이제 내일 헌금하라고 주는데 막내가 그래요. 아빠 길게 써야 돼? 짧게 써야 돼? 추수감사절이니까 먹는 거에 대한 거 써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막상 감사할 걸 찾으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오늘 내가 숨이 붙어 있는 것이 감사한 거죠. 사실은 호흡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연초에 여기 좀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서 이렇게 갔더니 초음파를 하자 그러대요. 누워서 이게 초음파를 하는데 의사가 뭐가 좀 보인다고 안 좋다고 갑자기 긴장을 하더니 초음파 중간에 사진 찍어 놓잖아요. 그리고 이게 딱 이렇게 일어나라 그러더니 보여주면서 암입니다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봐도 이게 시커먼 허연 거예요. 자기가 봐도 이게 조그매 보이지 않은 거예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갔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큰 병원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왔어요. 집에도 아무 얘기를 안 했어요. 집에 와서 보니 아내를 보니 아이들을 보니 어떨런지, 누가 제일 많이 울까 내가 가고 나면, 혼자 이 생각 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라도 편지라도 써야 되나 끌적끌적 거려보는데 글은 안 써지고, 그렇게 이틀을 보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다시 병원에 가서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초음파를 다시 한번 해보자고. 누웠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기는 아픈데. 그래서 바로 추천서 써가지고 옆에 있는 큰 병원에 다른 데 갔더니 그게 이제 종양이 있는 게 아니라 담석이 있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자기가 그 이틀을 48시간 시간을 보내면서 참 많은 생각을, 죽음이라는 게 저 먼 발치에 있는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막상 내 문 앞에 와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오는 데는 순서가 있는데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다면 가는 것도 좀 순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우리의 인생의 삶이잖아요. 오늘도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호흡할 수 있는 것을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를 먼저 저 천국으로 보내야 했던 이어령 박사는 어느 날 그의 인터뷰 속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 세상에 어떤 초라한 생명도, 장애가 있든지 병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수치가 있든지 관계없이 어떤 생명도 죽음보다는 가치 있고 죽음보다는 나은 거라고. 그냥 그렇게 중환자실에 온 호흡기를 다 끼고 있어도 그냥 그 온기만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는 것을 인하여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문을 열면 그렇게 잠들어 있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도 전화를 걸면 수화기 저 너머로 전화를 받으시는 어르신들이 계신 것을 인하여서 그것 하나만으로도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옆에서 함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예배할 수 있기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살아있는 생명, 살아있는 것을 인하여서 나는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이제 다시금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오면 7절과 8절을 좀 보세요. 7절 8절 다 함께 한 번 더 읽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지쳐가고 피곤할 때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에 내 주께서 내 기도가 주의 성전에 이르게 되었다. 그 물고기 뱃속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가 말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여러분이 8절의 이 이야기는 요나가 지금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저버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던 자, 바로 나였던 거예요. 신앙보다 국가 이데올로기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념이 더 우선되었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자의 길이 무엇이냐라는 것보다 국가 이데올로기,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한 저 아수르를 어떻게 내가 가서 전도할 수 있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냐고, 국가 이데올로기가 신앙을 뛰어넘고 보수와 진보든 어떤 정치 이데올로기, 정치 이념이 신앙보다 위에 올라가 있는 거,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살던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그때는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나는 버리고 살았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베푸신 은혜를 다시 기억하면서
다시 떠올리면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믿어주시고,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 선지자라고 불러주시고, 나 같은 사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돌이키게 하려고 바람을 일으키셨고, 나 돌이키게 하려고 풍랑을 일으키셨고, 나 돌이키게 하시려고 큰 물고기를 예배하셨던 나의 하나님.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나 돌이키게 하려고, 나를 깨닫게 하려고, 요나한 사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지중해로부터 동풍을 불어오게 하시고, 박농커를 준비하시고, 벌레를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한 사람을 설득하기 위해서 해가시잖아요. 나를 위하여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 오늘 들에 피는 꽃 한 송이도, 늦가을에 부는 바람 한 또 오직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은혜가 하나하나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가 깨달아지고, 베푸신 은혜가 보여지고, 베푸신 은혜가 알아지니까 그제서야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살아있음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돌아보며 감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주님 앞에 서서 걸어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여러 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와 너가 함께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이 공동체, 하늘의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서 오늘도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내 나라 내 조국을 주신 것들,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던 것을 인하여 오늘도 감사의 고백 속에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절 전통의 시작을 만들었던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 146명의 청교도들이 이 아메리카 대륙을 도착했을 때,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117일간의 험난한 여정을 끝내고 그들이 그 땅을 받고 육지에 섰던 그날, 그들이 하나님 앞에 7가지 감사의 조건을 고백합니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신 것에 감사.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에 감사. 여자들 몇 명이 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에 감사. 인디언의 방해로 상륙할 것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 고통스러운 3개월 반 동안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사람 없음에 감사. 그 극심한 혼돈과 어두움을 지나오지만 그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감사로 고백했던 그 사람들, 오늘 우리도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헤아려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무엇을 감사해야 하냐고요? 내 살아있음을 인하여, 내게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서. 그리고 우리는 희생의 갚음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살아있음을, 베푸신 은혜를 희생의 갚음을 통해 감사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나는 말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내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희생이에요. 제사라는 희생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서원을 갚겠나이다. 그가 무슨 서원을 했을까요? 처음 선지자로 부름받은 그날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이든지 순종하다고 서원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당당하게 나는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나를 차라리 죽이라고 소리쳤지만 막상 죽음이 깊이 다가오고 죽음의 그림자로 덮여지는 그 순간,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 내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할게요.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신 것, 은혜 베푸신 것, 하나님 내가 소원 지킬게요. 내가 내 소원 다 갚을게요. 그렇게 그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그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다시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3장 2절입니다. 3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다시금 한 번 더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 주십니다. 요나는 이제 서원을 갚습니다. 3절과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일어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힘들어요. 내가 급할 때는 다급할 때는 살려만 주시면, 근데 살고 나면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잖아요. 요나도 어쩌면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가기는 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기간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 니느웨 성은 크기가 얼마냐? 3일 길을 돌아야 될 만큼의 거리예요. 서울 성곽이 이렇게 있으면 성곽을 그렇게 성곽이 딱 있으면 3일을 걸어 다녀야 될 만큼의 그런 어떤 지역의 도시예요. 도시가 그만큼 큰 도시예요. 근데 요나는 딱 가서 얼마큼 해요? 하루 동안. 하긴 해야 되겠는데 별로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 지켰어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 성을 하루 동안만 그냥 갈 뿐이에요. 우리는 쉽게 그러느니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비록 그가 수동적이었지만, 비록 그가 소극적이었지만 하나님께 서원의 가품이 되고,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마음의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가 입술의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순종으로, 삶의 희생으로, 삶의 헌신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의 신실함으로 그가 감사로 고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고 영광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한 희생의 갚음으로, 삶의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더 큰 기적을,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을 기억하실 겁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 때문에 늘 구박을 받으며 살아갔던 이 여인. 그래서 성전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 아이 주세요. 하나님 나 아이 낳고 싶어요. 아이 주시면,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바칠게요. 중보기도 카드 제목에 공개적으로 기도 제목을 써낼 수도 없어요. 수치스러워서. 애도 못 낳는 여자라고 비난받을까 봐 목 놓아 울면서 소리 높여 기도도 못해요. 그래서 어느 구석엔가 엎드려서 흐느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사장 엘리가 그것을 보고는 너 왜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예배당에 술 먹고 와서 이렇게 혼자 주절절 술 주정하냐고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나 술 주정하는 거 아니에요. 술 취한 거 아니에요.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슬픈 여자입니다. 하나님께 아이가 없어서 아이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어요. 너무너무나 기쁨과 사랑 가운데 그 아이를 젖될 때까지 키웠어요.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주시면 드리겠다고. 주시면 드리겠다고. 아이 없을 때 아이를 달라고 씨름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주셨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너무나 기쁨과 감사 속에 두 돌, 세 돌 젖될 때까지 키웠어요. 낳은 정뿐만 아니라 기린 정까지 깊이 배어 있어요.
그 아이를 떠나보내야 돼요. 그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로 보내야 돼요.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쳐야 돼요. 1년에 한 번 그렇게 그 아이를 취해전에 바치고는 키가 자랐겠지, 팔이 길어졌겠지. 아이를 만나러 갈 때마다 아이에게 맞는 조금씩 치수를 늘려놓은 옷을 한 번씩 만들어서 1년에 한 번씩 그 실로를 찾아가서 아이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밥 한 끼 해서 먹이고, 그리고 또 되돌아와요. 왜? 내가 서원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에 신실하셨기에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식이 없던 자에게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주신 거 감사합니다 소리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희생의 헌신으로 하나님과 약속의 신실함으로 걸어갈 때에 그는 자식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사무엘은 한나의 아이가 아닌 이스라엘의 아이로 자라가고 있었어요. 사무엘은 한나를 기쁘게 하는 아이로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 아이로 자라가고 있었어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역사를 움직여가는 중심의 인물로 하나님은 그를 비춰가고 계셨어요. 만약 그가 서원의 가품이 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얻은 자식인데 감사한 거 알지만 여기까지, 내가 급하니까, 다급하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했던 거지, 하나님. 그리고 움켜졌다면 그 아이는 한나의 아이로, 한나를 기쁘게 하는 아이로 자랐겠죠, 어쩌면. 그러나 그 아이는 이스라엘의 아이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아이로는 자랄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입술의 감사, 마음의 감사로, 생각의 감사로만 끝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한 삶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감사가 또 다른 기적을, 또 다른 영광을,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줄 것입니다. 목포에 사는 한 여집사님 간증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남편은 매일 만취해서 늦게 귀가하는 술고래입니다. 그날도 인사불성이 되어 집 앞에 쓰러져 있는 남편을 끌어다가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술 취해 잠들어 누워있는 남편을 보며 자기 신세가 너무 차량맞습니다. 머리에 앉아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쩌다가 이런 남자랑 결혼해서 이 고생을 하며 살아야 하나요? 혼자 흐느껴 울고 있습니다. 얼마를 흐느껴 울었을까요?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감사의 기도를 해야 기도가 응답되고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저 사람과 관련된 감사의 조건이 찾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감사합니다. 억지로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 둘 감사할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혼자보다 둘이라서 좋고 언젠가는 남편이 좋은 남편 될 가능성이 있어서 감사하고, 술 취해도 다른 집으로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찾아와 주니 감사하고, 토요일은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 집을 지켜주니 감사하고, 주일날 계속 잠만 자니 내가 교회 가는데 불편하지 않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는데 갈증이 난 남편이 자다가 깨서 나와보니 이 여자가 오밤중에 싱글벙글 뭐 하는 짓인지, 한밤중에 잠은 안 자고 무슨 미친 짓이냐고, 뭐 때문에 그렇게 지금 싱글벙글 웃고 있냐고. 기도를 멈춘 집사님은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뭘 감사했는지를 쭉 이야기합니다. 한참을 듣더니 남편이 하는 말, 그렇게 힘들었냐? 그래,
네 소원이라면 내가 교회 가줄게. 이번 주부터 내가 예수 믿어줄게. 10년 동안 응답이 안 되던 기도가 그 밤에 억지로 감사했더니 기도가 응답됐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 개인의 인생도, 때로는 가정도, 때로는 국가도, 교회도 혼돈과 어두움 속에 깊은 암흑 속에 갇힌 듯한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내가 호흡이 살아있는 것을, 그걸 가만히 둘러보면 여전히 내게 베푸신 수많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 나를 향하여 내가 주님께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지키면서 희생의 갚음으로, 헌신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감사하겠다라고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올려드리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도 살아있음에, 나도 베푸신 은혜 때문에 감사하렵니다. 희생의 헌신으로, 희생의 갚음으로 감사하렵니다. 감사가 기적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능력을, 감사할 힘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